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바다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경험한 은혜의 바다를 오늘 우리에게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날마다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48장 3절, 4절 그리고 7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아는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애국가입니다. 예. 애국가를 통해서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애국가보다 더 열심히 불렀던, 더 애창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양살이라는 노래입니다. 1934년에 나왔습니다. 독립군들이 이제 만주나 이제 대한민국을 떠나서 멀리 만주와 같은 곳에서 고향이 그리운 거죠. 고향이 그립고 빨리 독립이 돼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그 타양살이의 애달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그리움, 그것을 이제 잘 표현했습니다. 가사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2절에 부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평. 그래서 이제 부평초라고 하죠. 물풀입니다. 그래서 연못 같은 데서 자라는 물풀을 부평이라고 합니다. 부평이 이제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리저리 이제 흔들리고, 그 모습이 마치 이제 타양살이를 하는 그 독립군들의 이제 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사를 1절부터 한번 소개합니다.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늙어. 2절입니다.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 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3절입니다.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 봄도 푸르련만 버들피리 꺾어 불던 그때는 옛날. 이처럼 독립군들은 만주나 참 그 타양에서 애달픈 시절을 보내면서 이 타양살이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독립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향에 빨리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바람을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은 야곱의 노래 타양살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현재는 애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고향,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3번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제 루스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7절에서 에브랏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유언을 남기면서 그 유언이 사실상 예언이 되는 출애굽의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자세히 조금 들여다봅니다. 야곱의 노래 타양살이. 첫 번째는 3절입니다. 3절에서 루스라는 곳에서의 경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루스는 이제 가나안 땅이죠. 고향입니다. 고향, 약속의 땅, 그 루스에서 있었던 경험을 야곱이 이제 반추하면서 이야기합니다. 48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 3절의 내용은 창세기 28장으로 거슬러 갑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형 에서의 살기를 느끼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던 길에 가나안 땅에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돌베개 베고 자던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제 너무나 감격하죠. 왜냐하면 이 노숙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다가 안락한 삶을 살다가 길바닥에서 돌 베개를 자다가 근심이 많죠. 한숨이 많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야곱은 감탄하면서 그 돌 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이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갑자기 왜 야곱은 창세기 48장에서 3절 루스의 경험을 이야기할까요? 그 루스라는 뜻이 살구나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의미를 들여다보면 루스는 길을 잃다입니다. 길을 잃다. 야곱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안락한 집에만 있다가 옆 동네도 아니고 그 자신이 살던 그 삶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한국에 살다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오는 것처럼 야곱의 신세가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인천공항 근처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 캘리포니아로 가는 것처럼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서 사실상 근심이 많죠.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낯선 땅에서 정말 생존할 수 있을까? 여러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 만나 주셨고 그래서 길을 잃다. 야곱이 길을 잃고 미아 상태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스라는 지명과 잘 연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제 미아가 아니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 삶에도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재정에 있어서 위기를 경험하고 내가 길을 잃었다. 건강을 잃었을 때 또 우리가 내가 미아가 되었다. 그리고 어떤 상실을 경험하면서 내가 길을 잃었다 라고 이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상실의 자리, 길을 잃은 자리가 루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베델, 하나님의 집, 내가 찾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구나. 내가 미아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시설에 가면 분실물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표를 붙여놨는데요. 분실물 찾는 곳을 lost and found라고 적혀 있습니다. 풀어내면 잃어버렸지만 찾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제 lost and found. 분실물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루스가 베델이 되는 경험. 미아가 되었고 잃어버렸던 경험이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구나. 나의 삶의 현실은 lost, 미아가 되었고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found me. 하나님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됨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의 루스의 경험, 나의 길을 잃은 경험이 하나님 만남으로 베델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의 노래 타향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48장 3절에서 루스의 경험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돌 베개의 경험에서 하나님 만났고 그 미아의 자리, 루스란 뜻이죠. 루스가 그 이름 뜻입니다. 그러나 베델, 하나님의 집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노래 타향살이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에브랏이라는 지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루스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속해 있습니다. 에브랏도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위치합니다.
에브라에서는 야곱이 상실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정말 노동을 할 때도,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수고할 때도, 외삼촌을 위해서 일할 때 정말 수일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풍성했던 거죠.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힘든 노동도 수일처럼, 그냥 며칠처럼 느껴질 정도로 기쁨으로 일했다. 그만큼 이제 사랑했다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근데 라헬이 에브라에서 죽습니다. 물론 그 에브라의 나중 이름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바뀝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7절에서 확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른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앞에 이제 언급되었던 그 루스라는 또 그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됩니다. 그때 경험이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던 여정이었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약 20년 세월을 보내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야곱은 이제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잘 도착했지만 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출산을 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 요셉에 이어서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슬퍼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곳 에브랏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에브랏의 그 이름 뜻이 열매가 많다. 너무나 이 괴리감이 생기죠. 열매가 많다. 근데 사실상 이제 야곱에게는 상실감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랏이라는 그 축복된 이름과 야곱의 현재 상황, 아내를 잃었다라는 상실감,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이제 멈춰버리고 인생의 환희가 이제 야곱에게는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랏의 그 경험은 괴리, 모순으로 이제 우리에게 또 야곱에게 인식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에브랏에서 열매가 많다. 근데 현실은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멈췄고 기근이죠. 가뭄이고. 근데 이름이 에브랏에서 베들레헴으로 바뀝니다. 떡집, 곡창지대라는 뜻이겠죠. 떡집이라는 것은 그만큼 음식이 풍성한 곳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열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에브랏에서 열매가 많다. 근데 야곱의 경험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 슬픔의 자리, 상실의 자리,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에브랏이 베들레헴 떡집이 되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고 열방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순과 괴리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그런 성경의 말씀은 풍성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 내 영혼이 텅 빈 것 같고 상실 때문에 아파하고 근심과 갈등으로 참으로 신음소리를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괴리감을 느낍니다. 말씀에서는 축복이 있는데 내 삶은 축복이 없습니다. 내 삶은 박복합니다. 그런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경험이고 에브라 열매가 많다고 하는데 현실은 열매가 없고 열매가 끊어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가 있고 그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갈보리를 그 골고다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 기적, 최고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금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락 같습니다. 근데 현실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절망의 자리, 상실의 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서 제 안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상실과 좌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들을 간증으로 나눌 때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의 에브라시 베들레헴으로 바뀌어서 간증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간증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허다해지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야곱의 노래 타향살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스, 길을 잃다의 경험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나를 찾았구나. Lost and found. 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만나주셨고 하나님 나를 found, 찾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다. 이것이 야곱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타향살이 야곱의 노래는 에브라시입니다. 에브라스는 열매가 많다. 그러나 현실은 괴리감이 있고 모순이 있습니다. 야곱은 에브랏에서 사랑한 아내 라헬을 잃었습니다. 상실과 절망의 자리.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개명됩니다. 에브랏에서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열매들이 풍성합니다. 그것이 지금 야곱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래이며 타향살이, 본향을 그리워하고 복음을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의 내용을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나는 여기서 죽지만, 이 애굽 땅에서 죽지만 나는 내 시체는, 내 몸은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 라는 이제 부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애굽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조상의 땅, 본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예언이죠. 애굽의 종살이가 끝나고 애굽의 학대가 끝나고 험악한 세월이 끝나고 출애굽의 구원이 올 것이다 라고 야곱은 출애굽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마치 야곱은 선발대 같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의 매장지는 가나안 땅이 됩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고향 같은 땅, 가나안 땅으로 미리 가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은 마치 선발대로 내가 먼저 왔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조상의 땅,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야곱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넘겨주고 싶습니까? 어떤 유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재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것, 상속하는 것은 믿음의 유산이고 출애굽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애굽에서 약속의 땅, 고향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 동일하게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상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리아가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루스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가 길을 잃었던 곳, 리아가 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동행을 약속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은 에브랏에서 라헬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슬퍼했고 절망했을 자리입니다. 에브랏은 열매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경험은 너무나 괴리감이 있습니다. 상실이 있고 절망이 있고 모순적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개명됩니다. 그래서 에브랏은 이제 베들레헴 떡집으로 바뀝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많아집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구원의 열매가 많아지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